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고민들이나 그 주님을 가로막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의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고, 오늘도 그러한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실망케 하시지 않는 주님,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심으로 그 주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로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것만 같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위대하신 그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이가 이 모든 지구를 만드신 그 주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외침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간구하오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분주한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시간과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 있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일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 올바르게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낮아지고 낮아져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안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환경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명줄임을 잊지 않고, 우리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성실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것을 무언가를 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오며, 드려지는 그 기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올려지게 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리오니 여러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끔, 지치지 않게끔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했을 때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고영론 목사님,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때 맡겨진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가정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면 있게 될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이 온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되어 힘써 기도케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 송지은 집사님과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며, 권사님께서 떠나가신 그 빈자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한 주가 되게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저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송전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조영자 권사님 장례 침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면 정말 절반이 되고 그보다 더 이렇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하하고 특히 장례 같은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우리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11명만 기도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겁니다. 또 내년에는 또 누가 갈지 모르죠. 또 내후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갈지 아니면
소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선교한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갈지, 뭐 아니면 또 창조과학 투어로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회 일정에 따라 저희가 한 번 이상 가보아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성서의 현장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공부하지만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전하신 곳이 이곳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무릎을 꿇고 쓰러진 곳이 이곳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이곳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우리 가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기적의 그 현장을 우리가 가보면 정말 이 척박한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씀만을 바라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또 우리의 지금의 너무나 부유해진 신앙을 우리가 겸손히 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성지순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획이 되면 미리 2-3년 전에 발표 드릴 테니까 적금도 들고 아니면 저금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정말 은혜로운 그런 성서 속으로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우리치를 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플로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나누어지고 그것이 마치 증폭되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꿈을 꿔봅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다른 어떤 이론과 방법 그리고 접근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나름 심오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6주차, 7주차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네, 저희들은 이번에 2주 아니면 3주차로 해서 일단은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보다 여러분들이 토론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도 사실 반복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모두 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알리버 교수가 1938년에 시작하여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뒤에 30년 뒤인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30년 동안 하고 난 뒤에 1967년에는 조지 베일런트 박사라는 분이 그 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의 한 280명을 대상으로 계속 이래 추적해서 이제 그 어떤 연구의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어떤 연구 과제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에 대해 반응하는 성숙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태도로 어떤 고난을 대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대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대상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갔다가 또 같은 데 비슷한 데 갔다 이렇게 빙빙 돌리신 이유는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라도 그 안에라도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20년 만에 이 광야 생활을 중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가 차기까지도 그들은 자기의 어떤 욕구를 버리지 않고 틈만 나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가나안의 것, 애굽의 것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하고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일치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J.C. 라이든 기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할 때마다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에 대해 배우려고 오신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갈망해서 기도를 배우러 왔는데 정작 기도를 배우러 온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기도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학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절대자에게 우리의 어떤 사랑과 충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기도는 전쟁을 앞둔 자녀들에게 필요한 영적 무기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실제적이고 강력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받았을 때는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진 무기는 별로 없더라도 다윗처럼 물맷돌 5개만으로도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힘과
그가 가진 세상적인 그 잘된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시 라일은 구원을 위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모세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헷갈려도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떠한 영향도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순환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주님의 기도라 해서 주기도라고 합니다. 풀어 쓰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에서 2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 두 복음서의 주 기도문은 같은 핵심은 공유하는데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문제가 이렇게 스스로 풀 수 없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그냥 그때는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았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실패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참 이스라엘로서 참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으로 성공적으로 사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인간의 타락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상처나고 회복되어야 할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기도문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몰라 계속 방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깥에서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할지 갈등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 경험이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를 놓고도 눈물만 흘리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당장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장이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그의 영혼을 만나 달라고, 인격적으로 만나 달라고, 가짜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그냥 독백이나 어떤 푸념이나 하소연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린 저분에게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가 기도 드리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소위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주기도문의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앉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어떤 소음만을 그냥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앉아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하려고 하다 까먹었는데 우리 찬양팀하고 밴드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박수 한번 쳐줄라 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좋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안 하잖아요. 고민만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뻔했는데 그냥 잘 참았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제 그냥 너무 그 사람 말에 내가 화가 나서 나도 그냥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쿡 참았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어떤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며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몇 달 또 불편한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모든 기도에는요 죄사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기도가 없는 기도는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필요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딱 앉아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땅과 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서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징징거리던 우리 기도가 정말 스케일도 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게 주기도문의 순서와 같아요. 뭐든지 우리가 깨달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는 확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는데, 아버지란 말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와 질서를 바로잡아 준다. 자, 좀 어려운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와의 관계와 질서를 바로잡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당시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은 수많은 우상의 어떤 세계와 우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신을 섬겨야 돼요. 바다와 강을 보면 그곳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무면 이건 우리 지역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보호신으로 그냥 섬겼어요. 모든 게 그냥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너무 많은 상전들이 있으니까 늘 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딱 정리해 줬잖아요. 다 우상이고 나만 섬겨 이러잖아요.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관계가 내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only one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라는 거예요. 야, 너 하늘과 별도 좀 섬겨. 뭐 이것도 좀 섬겨. 일본처럼 800만의 우상. 제가 아오모리 지역에 저기 사역하러 갔을 때 어떤 집에 이빨처럼 생긴 게 집시인하고 같이 붙어 있게, 이게 이빨이 왜 붙어? 이빨 모양이 있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현재 선교사님이 이빨신이라고 있습니다. 이빨신. 왜? 아오모리 지역이 석회가 많아서 이가 다 썩는 데 사람들이 치과는 멀리 있지. 그래서 그게 이빨신이라고 합니다. 온갖 종류로 불편한 것, 내게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다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오히려 찬양하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brother and sister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침례교회는 다 brother and sister이잖아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brother and sister가 다 출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공동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동료이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멤버로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함께 솔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CCTV 방송에서 우연한 어떤 유튜브 클립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알게 된 게 있었어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흥미로운 대담을 여러 사람들, 중국 사람들께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IMF 위기 당시 한국인들이 가정에서 다 뭐 금반지 다 뽑아가지고 국가를 구한 그 사례를 통해서 이거는 뭐 서양에서 동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강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어째서 한국은 우리가 강할까? 그래서 방송에서 결론은 뭐냐? 중국도 이게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 서로가 다른 입장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너 나보다는. 그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공간을 초월한 분이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이미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의 제약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처럼 뭐 마음대로 동시에 수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절대의 숫자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나 미국에 출장 가서 어느 호텔에서 기도를 드리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멘. 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 뭐 기도에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묵상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놀라운 신비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스테리라고 그랬습니다. 바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삶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자신을 즐겁게 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죠? 사사기 시대에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큰 반역의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들의 반역적인 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요구하느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우리 인간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잘났고 더 안전하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래 해봐 이러면서 사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얹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없이 해달라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랍니다. 중생. 왜? 새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빠질 수 없어 말씀드리는데요. 생명이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계속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몇 가지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음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철야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틈만 나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으셨는데, 연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배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오래 기도를 하면 힘들잖아요. 또 청년들 바쁜데. 그래서 하루에 15분만 기도하자. 아침에 5분, 점심 시간에 5분, 저녁에 5분. 기도 제목을 달리해서 아침은 오늘 하루 있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임하는 기도를 하고, 점심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뭐 3분이 되고 1분이 돼도 좋아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습관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며, 이게 정확한 헬라 번역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을 직접 통치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독재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기를 원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새로운 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유혹해서 섬기는 나라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막 하시는 일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청년들이 정말 기도한 대로 진학하고 뭐 직장에 취업하고, 하나님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평신도 선교사를 헌신하고, 교육자를 비롯한 중직자들,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교회는 분열합니다.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놓고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인스턴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런 약속, 행복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행복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게 하시고 달려가라면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셔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의 그 틈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거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하나님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거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한 주에 우리가 한 번 모이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뤄감으로 만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져 나갈
특별히 교회 간의 가장 중요한 팀인 우리가 새가족 팀과 내일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전도 사역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수고해 갈 수 있는 힘을 더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진짜 말뿐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과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오니 외쳐 부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실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뿐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 진짜 믿음 있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로서의 모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결국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를 마음에 더해 주시옵고 진실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공동 교회 지체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며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못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아뢰므로써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도와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진정 기도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모든 건강과 거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버지의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그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나라가, 주의 다스림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 사업과 그 모든 건강 가운데 아버지의 다스림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다른 이들의 삶과 같이 자기 능력과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명령을 우리가 이뤄가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진정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한 사람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삶이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거함으로 결코 다른 우상들 가운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발맞춰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빛나는 영광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원컨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이 그 주의 영광의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매일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무정한 시대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친절이 넘쳐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통하여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다스림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또 열매 맺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제임을 깨닫고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오이따에 있는 우리 신중한 목사님과 노아교회 위에 어머님을 여의고 아픔을 당한 우리 송전 집사님 가정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